그 사람의 그 직책과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서빙고 온누리 수석이 아니고요, 서빙고 온누리 담당 목사고, 그리고 이제 전체에서 이제 온누리 안에서 수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에 임직식 때 또 오기도 하고 또 뭐 여러분들하고 또 교제는 못했지만 여름 아우리치가 있었을 때 예수 제자학교 훈련생들과 함께 또 방문했던 적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이후에 또 왔던 적도 있습니다. 멀리는 우리 장재윤 목사님 또 동경온누리교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방문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근데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다녀서 교회의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논아주는 전도지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았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에베네셀이 굉장히 낯선,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였었어요.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인데 굉장히 이렇게 낯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뭐 사랑의 하나님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데 어떤 지명을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낯설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늘 제가 나누겠지만 이런 본문의 배경에서 나온 에베네셀 하나님이 어릴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는 돌을 기념비로 세웠는데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던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든 또 우리의 자녀에게서든 또 우리 비즈니스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은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아주 자그마한 나라인데 그 자그마한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전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괴롭혔던 주변 국가는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는 것처럼 거인족이고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한 4,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고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아주 엉뚱하고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모세가 받았던 돌판이 들어있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주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이것을 함께 법궤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자그마한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데 그거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굉장히 좀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우상과 좀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실 블레셋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왔다는 것에, 전쟁터에 왔다는 것에. 그래서 그런지 블레셋은 더 열심히 전쟁을 했고,
그리고 법궤를 의지한,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자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되고 패하게 돼요. 연이어 계속 패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 그 당시 민족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을 죽음으로 이끌게도 되고 온 이스라엘의 큰 슬픔에 빠지는 상황에서 근데 신기하게 이 법궤가 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고 그 도시에 우상들이 이렇게 목이 잘린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큰 도시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형성하는, 그래서 보통 때는 5개가 따로 지내다가 이렇게 전쟁이 있거나 뭐 그럴 때는 하나가 돼서 하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좀 너무 낮게 죄송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튼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블레셋이라는 게 도시들이 있는, 근데 그 도시 가는 데마다 법궤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신전이 그 신상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들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신을 섬기는 최고의 존경을 표해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그 베세메스라는 곳인데 글로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근데 이 베세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최고의 존경을 표하여 그 법궤를 돌려줬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법궤 안이 궁금한 거예요. 그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아론의 지팡이나 법궤나 돌판이나 또 만나를 당한 항아리가 궁금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거기에 참여했던 70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동두천에서 우리 임원 수련회 하는데 그 대한수도원이라고 한탄강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하는데 애들이 말도 안 돼. 그렇죠. 뭐 중고생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어렵잖아요. 기도하고 뭐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있고 저희 숙소가 있는데 어떤 예배당에서 우리 기도하자고 이렇게 애들을 보냈어요. 근데 애들이 막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애들이 무슨 일인가. 근데 보니까 한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여러 교인들에 의해서 지금 추방당하는 그런 그 축사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막 귀신 소리 지르고 막 그 찬송 부르고 그런 거. 애들이 두려워가지고 귀신이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상황이 죄를 가진 우리들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법궤를 들어보는 그걸로 70명이 죽는 그거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길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것을 약간 옮기게 됩니다. 옮겨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 마당에 그 법궤를 안치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비나답은 엘라사리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 법궤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블레셋에는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우상이 이렇게 목이 나가고 무너지고
또 70명이 죽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 내지는 아주 두려움의 상징인 이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그 집이, 그리고 구별했던 엘레아살로 섬겼던 그 집이 20년이 지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법궤가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집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누구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들이 그 장면과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생긴 거예요. 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제가 짧지만 4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길란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궤가 길란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길란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마당에 법궤가 놓여지고, 그리고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거죠. 한 3가지 정도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는 법궤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했고, 세 번째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경운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법궤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론의 지팡이의 증거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전염병과 심판을 내리셨지만, 길란 여아림의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겼을 때 하나님 그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가고 신실함으로 주 앞에 나가고 다시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그냥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저 번개가 우리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됐던 사무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들이 여기 나온 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번개를 빼앗기고 패배하고 블레셋에게 패배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세 가지의 지침을 주죠. 사무엘이 했던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방신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그들이 머물렀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그는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정착한 그의 백성들에게 해줬던 얘기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부처같이 그렇게 형상으로 만든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재물을, 내가 어떤 그 야망을 이루는 그것이, 또는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말하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방신을,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우리가 건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라. 향한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해라, 단단히 세워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에 두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물이 어떻게 단물과 순물을 낼 수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회개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은 뉘칠회, 돌이킬회 그런 거를 써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회개라는 말의 회자는 그런 뜻이에요. 개자는 고칠게요.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그렇게 잘못했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지?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개는 회개의 개는 그래서 행동으로 고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이게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과 행동으로 고치는 게 같이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한자로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여기 보면 그들이 물을 부었다, 금식했다라는 게 있는데 물을 분 거는 마치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회개에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미스바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전제 조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잘못도 고백하고 행동으로도 고쳐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온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또 사무엘은 거기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혔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 안에서 그들이 도망가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두 번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끝난 일과 같은,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는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준비도 못했는데 두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다 끝나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인데
근데 그 기도가 우리의 최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적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어요. 그들은 갑옷도 없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게 됐어요. 그들은 무기가 없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해서 놀래서 두고 간 그 무기들을 갖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창칼을 가지고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들을 죽였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동경 온누리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돌이켜서 이 상황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모여 있고 전쟁도 준비도 안 한 거라는 생각에 그들이 왔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뿐 아니라 블레셋을 이김으로 해서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소식은 그 주변에 전해지게 돼서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동경 온누리교회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고 또 전체 우리 전 세계 29개 해외 비전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하 목사님께서 여기서도 또 목회하셨던 그런 귀한 교회죠.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그 오래됐다는 그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경 온누리교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에베네셀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에베네셀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무기도 없었는데 적들이 갖고 온 그 무기로 적을 물리치는 너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13절 말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13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벽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늘 트라우마 같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블레셋, 그 블레셋을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과거의 실패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벗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 다윗 왕 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와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죠. 여기 13절에 또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사울 왕 때 그 전까지 그들은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 국가로부터 안전함을 지키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이상준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복귀했던 2000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차세대를 섬겼던 아주 이렇게 젊은 전도사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분 책상에 조그만 시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주 좋은 기엄 아폴린이라는 그런 분이 쓴 건데 짧은 시입니다.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적어서 저도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이런 시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이 부분부터는 자막을 해야 돼. 저는 짧은 시인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왜 하나님 나를 절벽 아래로 나를 떨어뜨리시지? 근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말리 창공을 날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동경오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동경오늘이교회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실패와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동경오늘이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